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단위에 서게 되니까 또 반감이 교차하네요. 오늘 제가 드린 찬미는 제가 잘 못 불었지만은 가사에 더 의미를 두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아마 연관이 많이 될 거예요. 새 생명 얻은 몸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인데 11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들이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제가 특창을 하기까지 우리 김규환 장로님이 제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아주 너무 잘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은퇴 후에 이런 악기 하나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한번 다 마음에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전 메시지입니다, 사실. 예. 저는 오늘 신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의 그 차이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왜냐하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과 고통과 죽음의 연속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있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죄를 지은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갈 때 너무 두려워서 이 똥오줌을 싸고 사지가 마비되어서 걸음을 옮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는 어떻습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주 두려워 떠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죽음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또 아프고 슬프고 이별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저희 장인어른을 떠나보내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도 70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옛날 같았으면 저도 그 축에 지금 끼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죽을 나이에요. 옛날 같으면. 만약에 사람의 죽을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다면은 미쳐버릴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아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온 제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인생이 다 먹다가 죽는데, 먹는 문제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 먹다가 죽습니다.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먹다가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먹고 산 게 아니라 다 먹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오늘 같은 세상에 굶주리고 못 먹어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아 인구가 8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세계 인구 중 10명 중 1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그 다음에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습니다. 5초에. 우리가 버리는 음식이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소, 돼지, 닭에게 주는 사료만으로도 세계 기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나눈다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두 나라가 식량 수출국이에요. 근데 이 전쟁 아니라고 농사를 제대로 짓겠어요? 어떻게 수출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음식을 수입해서 먹는 나라들은 더 기아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또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나가는 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지금 또 우리가 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죽었습니까? 기후 문제로 인한 자연재해, 정치적 부패, 경제적인 문제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고 시그네처 뱅크가 파산하고 스위스의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은행이 파산 직전에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물 경제를 통해서 앞으로 6개월 후에는 나타난다고 그래요. 앞으로 미국에서의 경제적인 파산은 일요일 휴업령과 함께 매매표를 강요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데 있어서 안 먹는 것과 없어서 안 먹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예요. 없어서 하루만 굶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눈이 휘둥그러지고 눈알이 돌아갈 거예요. 네.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은 이 세상 멸망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면. 눈이 휘둥그러져 가지고 아마 눈이 돌아가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 아이를 먹을 정도였으면. 우리가 오늘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잔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확 쓸어버릴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돼가지고 가나안으로 착 이렇게 들어갈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남녀노소 짐승까지라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악하다고, 악하다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 어린아이까지 왜 다 싹 썰어서 다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 남겨두면 그들이 다 너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상황입니다. 악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4절 이후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악해요. 근데 악인이 어때요?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대요. 악인들은. 그리고 그 힘이 건강하고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고, 근데 그들이 교만이 저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이 백성이 이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온갖 나쁜 짓 다 하는데도 그들은 건강하고 죽을 때도 잘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이라 하였든 주의 아들들이 시대를 대하여 괴를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잘 믿는 사람들은 병도 나고 또 암으로 죽고 이렇게 하는데 악인들은 건강하고 죽을 때도 잘 죽는다. 자식들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내가 거의 실족할 뻔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1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겨우 심판을 받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속의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실물 교훈의 인간이 보여주신 성소 뜰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칭의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소 첫 번째 칸에서 성화, 둘째 안에서는 영광스럽게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갈 때 뭘 가져가요? 예? 품성이요. 예, 성품 맞습니다. 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 겉으로 오래 믿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수석 장로님으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채식도 하고 또 헌금도 많이 내고 구제도 많이 해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 남에게 친절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교리에도 능통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은 내가 없이는 이 교회가 안 돼,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로님이 덜컥 암이 걸렸어요. 이 암에 육모추즙이 좋다고 해가지고 아내 되는 집사님이 아주 잘 갈아가지고 그 육모추즙을 가지고 이제 장로님 앞에 딱 하는데, 장로님이 이거 조금 늦게 가져왔다고 막 패대기를 쳤습니다.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암이 낫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모든 게 참 완벽한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결국 이렇게 되니까 점점 더 악하게 되니까 이 요양원에 찾아갔습니다. 요양원에 찾아갔는데 강사가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회개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막 이상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하루하루가 막 달라지면서 몸이 막 이렇게 호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암이 완치됐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나 중심, 내가 내 뜻대로 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 바벨론 정신입니다. 바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도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은 그건 바벨론 정신이에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겠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큰 도성을 만들어 놓고서나 오늘날 자기가 이렇게 볼 때 기가 찬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도성을 만들어 놨지? 이 말을 하자마자 그는 짐승의 나라로 떨어져 가지고 짐승처럼 7년을 살았습니다. 현대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경제가 무너지면 기후 문제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세계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교황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세계를 통치하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둘째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 여기 보면은 오늘 설교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근데 죽는 자가 산다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 생활로 부활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 침례식을 통하여 옛 생애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로운 생애 거듭남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오늘날 말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가 뭐 가진 것이 없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한말로 차고 넘친 그런 사람이었겠죠.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 눈의 초점을 성소로 옮겨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이 성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등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분향단에서 말씀 드려주셨죠. 성소 뜰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침례를 받고 친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소 첫째 칸에서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는 이 떡상과 분향단은 말씀과 기도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등대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을 상징하는 성령의 능력이 성경 말씀이 역사할 때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듭난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 두께를 금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시은 자, 속죄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하죠. 원어로 말하면 카파르입니다. 이 카파르가 뭐냐면은 덮어준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죄 지은 자가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카파르, 그 죄를 덮어준다, 용서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했듯이 악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것을 보고 실족할 뻔했지만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의 결국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성소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칸에서 이 성화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왜 이 성화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지자가.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교회 안에 어려운 게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서 시기하고 비평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지자가.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가 죽지 않고 산채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는 졸업이 아니다. 학교는 계속 자라나야 돼요. 우리 안시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 연구하고 하는 게 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품성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잿든 본성이 확 드러나요. 막 화를 팍 내고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한 사람도 그렇게 해요. 와이프는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날 때 침묵하라고 그런 말도 썼더라고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 화를 내는 것보다. 조금만 섭섭한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이 밉고 미움이 증오되고 증오가 뭐가 돼요? 살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도 마음으로 벌써 살인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현실이라고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절규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언젠가부터 제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정말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저를 대신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빕니다. 저녁에는 눈 감기 전에도 예수 믿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 살았는지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성경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하나 택해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오늘 11절인데 바울은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유혹에도 반응이 없고 아무리 큰 소리를 크게 질러도 깨울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시기할 수 있습니까? 질투할 수 있습니까? 이간질할 수 있습니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바울은 6절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실제로 죄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되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믿게 되면 죄가 우리의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제목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불렀을 때는 이적도 많이 행했어요. 물로 포도즙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떡덩이 몇 개를 5개를 막 5,000명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됐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로 시작해서 오직 말씀으로만 가르치셨습니다. 절대 기적 행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너무나 기적이나 이적 이런 걸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죽는 것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돌로 맞아 죽었고 톱으로 켜 죽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가죽을 벗게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죄된 자아가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신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능력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게 되면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에 안착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됩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오순절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큰 능력으로 앞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꾸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를 말씀하십니다.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의 사랑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일요일 휴업령도 전쟁도 전염병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게 되면 영혼들을 만나게 될 때 친절한 말 한마디, 우리 생활이 전도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관입니다. 우리의 거듭나서 생활 자체가 이 교회를 누진비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